기도는 영의 생각이고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서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게 이제 육신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내일이 있는 겁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소망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뭐 기도하지 않아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일 죽을 터이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진정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일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내일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내일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난다면 말 그대로 내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일 죽을 거다, 내 미래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가 이런 절망을 버려야 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케르케고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가장 사망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이제 절망이죠. 우리가 뭐 죄 짓는 것만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할 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는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절망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쾌락주의, 방탕주의자의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실 것인가. 그게 바로 영적인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생각했을 때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선택이나 모든 가치관이나 또한 우리의 결정들을, 또 우리의 삶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것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가 영의 생각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잘 알고 그 법칙의 원리를 잘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은 자연과학의 법칙의 원리들을 잘 알고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의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 법칙을, 그 원리를 잘 알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바로 이제 영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빛 가운데 문제 해결의 원리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영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할 때 결국은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게 또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결국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매듭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빛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여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을 향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창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구체적인 일에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이제 기도를 하면은 우리 안에 이제 빛이 비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빛이 비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를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 빛 가운데서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 영적인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지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빛이 비치면 열의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빛을 통해서 전달이 되듯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요. 그럼 지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내가 뭐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 듣던 뭐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 삶이 전체적으로 이제 주님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내 삶이 이제 그 빛 가운데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계속 이 영 안에 있는 자, 육신 안에 있는 자, 어디에 어떤 공간 안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지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공간으로 우리의 시공간 자체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형식적인 부분을 얘기로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이제 내용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을 정리를 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늘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탐심의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뭐 원하는 것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기도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생겨야 문제가 해결된다. 돈이 없는 문제가 있으면은 돈이 생겨야 해결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의 기도는 탐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뭐 돈이 안 생기든 어떻게 되든 간에 꼭 돈이 생겨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꼭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무조건 해결이 된다. 그게 이제 욥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결국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러한 소망과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그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몸이 원하는 게 아니, 그리고 마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이 원하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욕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영적인 만족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마음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원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은 영적으로 왜곡된 것에 의해서 왜곡된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몸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거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반대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을 인정하지 않는, 영을 부인하는, 영을 전제하지 않은 몸이 원하는 거고 것이죠. 몸이 원한다는 몸이 원하는 게 뭡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 것. 그런데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몸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죽으면 우리의 몸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몸과 마음의 모든 원하는 것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과연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뭐 어떤 영적인 문제라고 또 얘기를 하면 자꾸 이게 뭐
물론 뭐 죄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고,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그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 문제 가운데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는 것도 사실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 경험이잖아요. 그럼 오늘 또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요. 내 삶에. 이런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고,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정말 로마서 8장 마지막 결국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보시면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건 뭐 너무 분명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는데 자꾸 사람만 보고 세상을 보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욥이 자기의 고난 가운데서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내가 주님을 만나봐야겠다. 내가 주님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면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돈이 없어도 주님을 만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 다음에 찬양에 가서 저기 빛나는 세상을 봐라. 그 앞에 보면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뵐 때 만족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라는 게 이제 사람의 세상에 사람들의 모인 그 세상이 아니고 저기 있는 산을 보아라. 자연을 보면서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라면 그분이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분을 만나면은 내가 뭐 세상의 아주 작은 부분인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진짜 믿는 그걸 진짜 믿으면은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가 되신다. 모든 것 되신다. 말 그대로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신다. 그렇게 이제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그 2절 후반부 가사에서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세상 바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바람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불어오는 바람 가운데에서 성령의 그 바람보다 더 크신 성령의 바람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막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막 이제 아우성이었죠. 근데 또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밤에 어두컴컴하고 멀리서 보니까 아 이거 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파가 우리를 마치 침몰시켜 버릴 것 같은, 수장시켜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세파가 밀려올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문제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그 문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시밭에 까 같은 곳이지만 그러나 백합화가 되어서 그곳에서 오히려 예수의 향기가 날리게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결국 이제 로마서 8장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세상에 만족을 주시려면은 우리 엄마 아빠 예전 어렸을 때 엄마 아빠와 같은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근데 뭐 사실 현실적으로 엄마 아빠도 제대로 엄마 아빠 노릇을 못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근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인생 살면서 지난주 설교 말씀 마지막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인생 살면서 내게 그렇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는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사가 다시 보면은 우리가 두 부분을 한번 짚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가사에서는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이게 모순 아닙니까? 아니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왜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만족하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세상으로 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내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어떤 세상인 거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삶의 자리가 지옥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천국 같아도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은 이 영적으로 주님을 영적으로 만족하면은 세상이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나눈 것이 끝났으면 빌레몬서를 나눕니다. 계속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갇힌 자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다. 그러니까 세상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가사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이제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도 바람이 불어와라. 뭐 바람 불어.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바람은 계속 불어옵니다. 예? 근데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결국에는 그 바람을 통해서 그 바람이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마치 태풍에 나무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내가 쓰러지거나 내가 뿌리가 뽑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단을 받고 나면은 결국은 더 큰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이제는 자신감이 들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이제는 그 바람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향기, 내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내 마음과 내 삶에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결국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면서 아멘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의 고백, 주님 이 찬양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제 기도를 통해서 바로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만남으로써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고 만족함을 얻으려고 했던 주여 저의 어리석은 탐심과 우상 숭배를 우상들을 주여 다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면 그게 어떤 것이요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에요. 그 탐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내가 주님의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라는 것. 그런 헛된 생각들을 주여 다 주님 앞에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를 들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생기면 만족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러한 헛된 착각도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나야지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야지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제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고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그것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바로 그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풍랑 가운데서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결국은 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는 그러한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우상과 탐심,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두 번째로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망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에도 사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머물러 있으면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문맥 속에서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바로 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우리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이 영적인 기도, 우상 숭배와 탐심의 기도가 아니고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이렇게 그 비결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이 아니고 이제 성경의 원리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제가 이제 앞에서 계속 돈 문제를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 문제가 이제 돈이 부족한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돈과 예수님을 놓고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해요. 내 이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리고 내 앞에 예수님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는 지금 네가 부족한 이 돈과 나중에 이 둘 중에 너는 뭘 선택할 거냐? 네가 선택한 대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 물으실 때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뭐 돈도 나에게 필요하지만 기왕이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바로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왜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수 있다라는 어떤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면은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고 하나님이 내 아빠시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바로 그때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돈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 문제는 어떻게든 알아서 해주신다. 제 경험상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놓고 항상 그것만 생각했을 때 붙들고 있었을 때는 응답이 안 돼.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사실은 그 앞에 원하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정작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어떻게든 알아서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진정 이 영적인 축복은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내 마음의 문제와 별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영적인 축복은 다 포함하는 거지. 어쨌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주님께서 알아줘서 해주시는 게 항상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한 것보다 항상 더 크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주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주님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주님을 구하면서도
탐심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날 때가 많아요. 예?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자꾸 우상인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기 때문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우상을 깨트리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기도응답이 됐는데 갑절에 축복을 받아서 기도응답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갑절에 축복을 받았으니까 욥이 기도응답을 받았다 생각하는데 욥은 갑절에 축복을 받기 이전에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됐어요. 만족함을 다 얻었어요. 우리 찬송가 322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지 진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전부 다 예수님 섬긴다고 하면서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걸 채워줄 때는 예수님 말 듣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다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을 때에 성전 가운데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아서 봤더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성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찬송가 322장. 그래서 우리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그 일이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칼빈이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족쇄 가운데 얽어매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의 발목만 잡으면 다행인데 내 발목만 잡는 게 아니고 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자녀들의 발목도 잡고 그죠?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영적인 영의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우상 숭배를 깨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따르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322장 가사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우상을 버리고 그죠? 그다음에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 거짓과 불의를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그렇게 되면은 결국 3절에 주님의 백성서를 해라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 홀로 섬기. 하나님만 홀로 섬기면은 평화가 찾아오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자꾸 섬기니까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우상을 자꾸 섬기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우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 우상에 나만 종이 되면 다른 사람도 다 그 우상에 다 갖다 끼워 맞춘단 말이에요. 예? 나만 우상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우상을 섬기면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그 우상의 종으로 크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상의 종으로 만들려고.
결국 마귀의 그 우상의 종로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망은 말 그대로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그런데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참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상을 만드니까 천국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옥과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영적인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럼 늘 요즘도 보면은 뭐 인터넷에서 뭐 여러 가지 교회 관련 기사가 제가 이제 그 교회 관련 기사 이제 댓글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 반응이 어떤가 싶어서 보면은 늘 결론이 그겁니다. 교회가 영적이지 않으면은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구나.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래서 또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그래서 정말 참으로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있는 주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다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가로막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나는 우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다 내가 아직 모르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계속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항상 새롭게 만나고 나면 늘 고백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져서 내가 막 족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막 답답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정반대예요.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된 대로 족쇄에 묶여서 마치 구속이 된 것처럼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우상에 얽매여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안 움직이는 있을까? 주님이 답답하셔.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날 통해서 이렇게 만져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온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 그 축복의 완성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 그건 뭐죠? 마지막 남은 우상이 될 수 있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버렸을 때 아브라함이 뭘 통해서 온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 그 축복의 약속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에 바로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부흥의 기초가 되려면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다 우상 제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종교개혁.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주여 제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종교개혁에 대해서 정말 참된 예배, 정말 우상이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로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수가 넘쳐나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쳐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주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깨트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하나님만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각자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한 또 같은 가사로 같은 가사인 그 다른 찬양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이 찬양에서는 단순히 그러니까 주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특별히 이 불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마음은 영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예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결국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의 가장 출발점은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 점 마치 어렸을 때 아기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정서적인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서적인 그 안정감의 그 토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인생에 살아가는 많은 인격적인 문제들이 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늘 근원적인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으면은 늘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에서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지금 세상이 아름답고 내가 잘 돼도 늘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 끝이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볼 때 그러면은 늘 이게 불안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 정세에서 결국은 자꾸 집착하는 탐심과 우상 숭배가 나오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그걸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자꾸 다른 사람을 흔들죠. 다른 사람을 흔들어요. 그래서 진짜 네가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느냐, 네가 이래도 날 사랑하느냐 계속 테스트를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흔들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는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불안 정세에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또 죽음의 문제가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결국 오늘 기도의 주제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내게 아빠 엄마처럼 나에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빠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서 주님을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바로 진정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면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자꾸 우상마블하면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면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면 어지럽죠. 흔들리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뭔가 이게 정지해 있어야지 그러니까 딱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볼 수가 있잖아요. 막 흔들리면은 방향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보이는 것도 제대로 안 보이고, 나도 어지럽고, 예? 결국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적인 영적인 그 불안을 그래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슴이 진해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주여 저희들의 아빠 아버지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은 어찌하여 낭망하며 저희들은 어찌하여 불안하며 또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온천지보다 더 크셔서 저희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저희들 옆에 안 계신 것처럼 저희들은 세상의 헛된 것만을 바라보며 또한 그렇게 우상과 탐심 가운데 주님,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저희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아야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마치 세상에 하나님이 저희들 아빠가 아닌 것처럼, 고아인 것처럼 마치 세상에서 다른 저희들에게 아빠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헛된 우상을 찾고 있었던 그 모든 어리석은 주여 저희들의 우상과 탐심 숭배를, 탐심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만이 저희들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빠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들으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빠 아버지만이 저희들에게 참만 조식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고 길이 없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주님, 그리하여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저희들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아빠 아버지 품에 저희들이 온전히 저희들 자신을 맡기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 주여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주여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참 만족을 주시는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채워주시면은 예수님만이 저희들에게 계시면은 예수님이 저희들 가운데 보좌 가운데 저희들이 임재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참 만족이 있고 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풍성히 채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저희들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만물보다 더 크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 주여 저희들을 이 시간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주의 종말보다 더 크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니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 흘러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들어서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